요즘 시즌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축구 열풍입니다. 유소년 또 청년들 국가대표팀이 아주 선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U20, 20세 미만 대표팀이 아주 잘했죠. 또 17세 미만 청소년 팀도 결승전에 올랐다는 이야기 제가 어제 새벽에 들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축구 실력이 굉장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떠오르는 것이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사실 2002년 벌써 20년 되었어요. 근데 그때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온 나라가 축구로 들썩들썩했죠. 그렇게 축구에 열광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 열광의 여파가 이제 그때 태어나서 막 자란 아이들이 지금 17세, 20세 대표팀들이잖아요.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죠. 기성세대가 잘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잘 사랑하면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세대들, 그런 어른들을 보고 자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축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2002년의 월드컵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때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딩크 감독입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죠. 시대의 명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가 와서 한국 대표팀의 여러 가지 DNA들을 심어 놓았어요. 특별히 그 독특한 훈련 방식이 평가를 받는데 여러 가지 강조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복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스피드와 파워 트레이닝에 관해서 거스 히딩크는 지옥 훈련이라고 불릴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연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에서 선수들이 이 지옥 훈련의 때만 되면 아주 멀미가 날 정도로 힘들어했다는 인터뷰를 여러 차례 보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했는가? 이유는 분명했다는 거죠. 선수들의 맥박수와 젖산 분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막 스피드를 내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한계에 도전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맥박수를 높이고 젖산 분비 능력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훈련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엇과 연결이 있는가? 이것이 회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고 히딩크는 설명합니다. 축구 경기라는 것이 90분 동안 쉼 없이 달려야 하는 게임이잖아요. 특별히 월드컵은 그런 게임이 이렇게 빡빡하게 아주 바쁜 일정으로 계속 진행되는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이 회복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것도, 잘 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죠. 빨리빨리 회복되어야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 경기를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지요. 그렇게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 대표팀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냈고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을 회자하면서 감격하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회복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어야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곧장 내가 원하는 방향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도 누군가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경우도 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 심하면 넘어지기까지 하고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생의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이 필요한 거죠. 한번 흔들렸다고, 한번 넘어졌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다시 트랙으로 돌아와서 그 경주를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복력이 있을 때 인생은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에도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지요. 교회력에서는 6월이 되면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세상 달력을 가지고 보면 7월이 이제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달력의 반을 뜯어내고 이제 나머지 반의 첫 장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회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전반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전반기를 보냈다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아쉽고 답답한 전반기를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언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언가 힘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들리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요즘이 만만치 않잖아요. 빡하잖아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요즘 형편이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들 저희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반기 잘 지냈다는 분보다 후자 전반기에 좀 아쉬웠다, 힘들었다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지난 6개월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분기, 새로운 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 새 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그것이 회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회복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능력, 새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미가서인데요. 저희가 올해 공성수 함께 읽는 동안에 사실 예언서를 따로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빼고 나머지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는 틈틈이 알아서 좀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후반기 강단에서 몇 번은 예언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미가서를 읽다가요,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선포이고요, 시대의 악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매섭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가 이 예언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미가서는 매서운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 점점 패역한 백성이 되어갔거든요. 죄를 쌓아갔거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메시지가 미가서에 담겨져 있어요. 미가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신다고요? 재앙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3장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됐다, 끊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이 백성이 혼이 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임박한 징계와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가서 6장 8절이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6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 사랑, 겸손,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이것과 전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만이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배경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책망받았던 미가 선지자의 배경이 미가 7장에 가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 본문의 앞부분에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배경이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이런데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몇 절 읽으셔야 되는데요. 1절, 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재앙이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앙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가. 아직 추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추수가 끝난 것처럼 과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포도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주차장 저희 들어가시면 저 끝에 지금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막 맺혀지고 있잖아요. 전 늘 설레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져온 요 앞에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요즘 가끔 일부러 저 끝까지 들어가 봅니다. 포도 잘 자라나 보려고 말이에요. 자라는 곡식을 보면서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추수하지도 않았는데 추수가 다 끝난 것처럼 열매가 하나도 없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다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까지도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답니다. 오히려 무리가 서로를 잡으려 하고 해하려 하고 쓰러뜨리려고 달려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대요. 여러분, 형제끼리인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물로 뜯는 모습이 있는 거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했답니다. 어제 새벽에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 모습이 일어난 거예요. 악한 데는 부지런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어지러운 시대라면 보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이라도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도 정반대의 모습이었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다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 역시 자신들의 욕심을 주장하며 서로 결탁했다라고 말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끼리 짬짬이가 되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들만 만들어내는 거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도 가시와 같다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선한 자 뽑아 놓아도 그 가시 같은 사람이래요.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사람도 가시와 같고 정직한 자도 가시 울타리와 같으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거죠.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 아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내에게도 내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해요. 아내에게도 무언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도저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악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가족도 서로에게 힘이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돌아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무언가 힘을 얻고 위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밖에서는 아무리 험한 일을 경험해도 집에 가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사람들, 즉 가족이 가족에게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캄캄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미가 선지자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7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암담한 현실을 분명히 고발했는데 7절부터 이후에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선포합니다. 8절로 넘어가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포효합니다. 여러분, 내 대적들이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빛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시면 나의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광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10절로 넘어가면 나의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조수하던 자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면 그날이 되면 성벽을 재건하고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12절과 13절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미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7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포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본문이 담겨진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선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봤잖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가진 상태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위정자나 재판관은 고사하고 가족끼리도 서로 의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살 것 같은데 지푸라기조차도 없는 상황이 미가의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실망을 넘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미가가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7절 이하의 선포에 힘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7절 이하의 선포에서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빛의 찬란함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눌림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실망과 절망을 넘어서 소망과 희망이 그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회복된 거죠. 회복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고, 그 회복을 경험함으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현실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면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찬가를 부르고 있는 미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대하면서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좋은 상황에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사가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너무나 참담한 현실인데 그 상황 속에서 찬가를 부르는, 소망을 선포하는 미가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그가 경험한 회복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라고 모두가 말하고 무엇 하나 시원하게 열리거나 풀리지 않는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미가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포, 우리의 노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붙잡았던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고백을 붙잡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요. 이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먼저 미가 선지자가 붙잡았던 회복을 위한 고백, 첫 번째는 그러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회복을 시작하게 하였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절망의 상황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보면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7절 이하에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다른 선포가 터져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서 생략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그 단어가 but입니다. 7장 7절을 보니까 but as for me로 시작되어져. 그러나 오직 나는 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라는 선포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방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를 붙잡은 거죠. 그러나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그러나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시선이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그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회복의 선포가 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그러나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회복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넘어 회복을 경험하게 한 첫 번째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 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고백이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요, 세상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그러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로 사는 사람들은 시대 순응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인을 만나면 그 원인이 정해진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꿈꾸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원인이 있으면 그냥 당연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상황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비관합니다. 단정합니다.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낙심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를 붙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를 붙드는 사람들은 역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결과를 꿈꿉니다. 상황을 넘어서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러나의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빤하니까, 원인이 분명하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일에 도전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그러나의 사람들인 거죠. 회복의 역사는 이 그러나를 붙드는 자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을 넘어서 주님 앞에 그러나라고 외치며 그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그러나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판단과 다를지라도, 내 바람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러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데 그러나라고 외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대가 우리 삶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기대처럼 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 만날 때마다 그러나를 외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붙들었던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그가 붙들었던 또 하나의 고백,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마침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마침내, 마침내. 이런 9절의 고백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지금 분명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사실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 거죠. 억울해할 수 없어요.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맞아도 싸요, 혼나도 싸요, 자업자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내가 제공했으니까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라고 외쳐요. 마침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시간은 고난과 어려움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면,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내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지금 미가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고 있는 거죠. 마침내 결국에는 내가 붙잡았을 때는 망가졌고 억울해졌지만,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신원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를 통해서 인생의 참 주어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의 내일이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미가의 선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지. 자신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허락하실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백, 이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침내, 마침내.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마침내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마침내인 거죠. 내 뜻은 끝나고 그분의 뜻이 시작되는 시간이 마침내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끝나고 이제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마침내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를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할 때, 이 마침내를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마침내를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회복의 역사,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피부 탄력을 가지고 신체 나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엄지하고 집게로 손등 피부를 5초간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말입니다. 1, 2초 안에 피부가 돌아가면 20대, 30대고요. 이 피부가 돌아가는데 3초에서 5초가 걸리면 40대, 50대, 10초 이상이 걸리면 60대라고 하더라고요. 돌아오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다 회복되는데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가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땡기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면 잘 달리다가도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예요.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부처인 거죠. 그리고 그 일어나는 속도, 그 회복의 속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졌다가 헤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보시고 듣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흔들렸지만 다시 그 길을 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회복력인 거죠. 이 회복력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러나와 마침내를 붙잡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고백을 붙잡자는 거예요. 지나간 어제를 향해서는 그러나를 선포하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서는 마침내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오늘의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 회복의 역사가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주님 주신 회복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